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들어보셨죠? 여기서 오순절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가장 지키는 첫 번째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들의 1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4월 정도 되는데요, 그들의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 무교절에서 49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오순절이 그날 해의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기도 해요. 그리고 6월절에서 7일이 7번 지났다, 77이 4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정확하게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기록은 없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하단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현존을 상징한다.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가? 먼저 밝혀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순절이 아까 잘 뭐라 그랬죠? 6월절 이후에 50일이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50일 있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줄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며칠 기다린 거예요? 결국 그러면 10일 기다린 겁니다. 계산돼요 지금? 50일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같이 있었고, 그러면 10일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계산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은 사실 기다려라 했을 때의 그 기다리는 시간이 10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기다리라는 그 막연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막연한 기다림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만 않고 기도로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기도의 시간 속에 계속 지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그저 오순절이란 그들이 원래 평소에 지켰던 절기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 뿐이에요. 그냥 절기는 원래대로 있었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계속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와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오순절인 시간이 이르렀고, 그런데 마침 그때 갑자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그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달공동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성령의 역사,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떻게 불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단순히 성령님만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끝났다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죠?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설교했을 때 공생애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것,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 성령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등장했고 성령 등장했고 내 아들 등장했어요. 하나님, 성령, 아들, 삼위일체 함께 등장해요. 예수님만 단독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성령만 단독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그냥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 물세례 사건을 볼 때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만약에 요걸 여러분이 떠오른다면 저하고 아주 깊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수준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물세례. 자, 힌트. 물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단. 좀 감이 간질간질 오나요?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네. 좀 더 힌트. 구약. 창세기 1장. 할렐루야,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딱 그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1, 2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와요. 예수님 어디인데 예수라는 단어 없는데 어디 있을까?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요? 나중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 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버려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끊겨버려요. 그런데 그 끊긴 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다 또 끊기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끊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조차도 안 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다시 왕창 또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창조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재창조의 시작을 예수님의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알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을 이제 끊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흥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사역이 끝나고 죽고 다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인물이 사라지고 뭘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10일 있다가 생기는 사건인데, 이것이 왜 또 중요한가 하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선물, 이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승천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 재림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에 그 예언이 일부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새 창조의 역사의 부분적인 예언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때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성령 강림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액츠 29라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령 사역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결코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시는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이미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같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현존하신 예수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강림 사건이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예수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한번 옆에 분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를 계속 코람데오 하는 이유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농담으로 그런 영상 짤들은 많더라고요. 총장님이 지켜보신다, 뭐 국방부 장관이 지켜본다, 대통령이 지켜본다, 뭐 이런 짤들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항상 현존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소통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와 현존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이 4절에서 이후에 계속 적혀져 있는데 길지만 함께 다 읽어볼게요.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주도 방언 들어봤어요? 혼자 없어요. 무슨 뜻이죠? 어서 오세요. 저 요거 하나만 알아요. 완전 달라요. 그 지방의 언어가 완전 달라서 그 지방에 가면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지금 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큰 권능을 받게 되는 것, 소통의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의사소통의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 강림과 왜 이어지냐면 태초에 하나님 삼위일체 사역을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언어의 문제도 없었어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그 하나의 언어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을 흩어서 여러 언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 감리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었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꾸로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기점으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때만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난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나타난 방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그 방언에 대한 유의점, 그걸 설명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차원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14장 3절 5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하라는 것이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덕을 위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평상시 기도할 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는 그 방언들 있잖아요. 그 방언들 들어보면 그것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과 지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이 방언은 다른 차원의 방언입니다. 여기 성령 강림에 나타난 이 방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말 메대 지역의 언어, 크레타 사람들의 언어, 오늘 말로 치면 진짜 영어, 헬라어, 그리스어, 일본어, 중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의 방언과 지금 고린도전서에 말한 방언과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통역을 못한 상태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도 내가 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영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영은 기뻐할 수 있어는 내 마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방언은 이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방언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방언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소통을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있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방언, 우리의 표, 그리스도를 담대한 증인들,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거예요. 각 언어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언급한 그 방언과는 차원이 다른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바벨론의 대적이었던 그 사건이 이젠 거꾸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소통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살기 시작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나타남으로 삼일체 사이로 시작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쭈르르 어떻게 돼요? 마지막 19절 앞부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사소통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 강림의 축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거기까지도 이루어지는 정말 진정한 온전한 소통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은 진정한 소통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소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소통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난 40일 동안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이 진정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